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오늘도 크게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7장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함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랫성 아래 윗성 벳호른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이제 8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 족보 부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제 지금은 에브라임 이야기를 저희들이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브라임은 이제 그 요셉 지파지요. 이제 요셉에게서 이제 요셉의 아들 이름이 이제 에브라임이고 하나의 지파로서 이제 두 아들이 각각 인정을 이제 받았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어서는요. 이제 이렇게 자녀들을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누가 있었고 이런 얘기를 쭉 해주는데 이 가정에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 참 아버지가 조상이 요셉인 이런 가문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런 가문입니까? 우리 조상이 참 이렇게 위대했고 민족을 살렸다. 근데 이런 자랑스러운 가문이 곧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덮여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녀들이 사고를 친 거예요. 자, 에셀과 엘르앗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자녀가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갓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키도 크고 거인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몸이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왜요? 싸우다가 전쟁하다가 그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랬느냐? 그들의 짐승을 빼앗고자 함이었더라. 남의 것을 빼앗으러 갔다가 물론 이런 일이 그 당시에는 흔하게 벌어졌습니다.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남의 것이 있으면은 그걸 뺏어오는 이런 문화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나그네가 오면 잘 대접해서 보내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려고. 나중에 복수 안 당하려고요. 근데 이 가문에서 이 두 아들이 가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강도짓을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당하고 만 거예요.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크고 슬펐던지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 자녀 외에 다시 자녀를 낳았더니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브리아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 그 집이 재앙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두 명이나 되는 아들이 이렇게 한날 한시에 강도짓 하다가 죽은 거죠. 이거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브리아라고 하는. 사실 이 이름 참 좋은 게 아니죠.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부를 때마다 재앙아, 재앙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참 수치스러운 재앙 이런 이름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24절에 보면은 또 대단한 자녀가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의 딸이 있습니다. 이름이 세라인데 그가 아래 윗성 벳호른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냐면은요. 에브라임의 자녀들 중에서 지금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2명은 강도짓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녀를 낳으니까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브리아라고 이름을 졌는데 이 뜻이 뭡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재앙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강도짓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겨났던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이 집은 딸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딸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세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딸은 뭘 했습니까?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성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비교되는 삶 아닙니까? 아들로서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도 남존 이런 사상이 넘치는 곳에서 이 아들들은 사고를 쳐가지고 강도짓 하다가 죽습니다. 가정에 재앙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동생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브리야, 재앙이라고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딸이 있습니다. 이름이 세라. 근데 이 딸은 뭘 합니까? 강도짓한 아들들에 비해서 건축을 하고, 참 어떻게 이런 건축하는 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즘으로 치면 설계하고 건축하고 만드는 일이지요. 여기는 부시는 일, 빼앗는 일이었는데 이 딸은 건축하는 일,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아들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재앙이 되는 사람이 있고, 딸인데 사회적인 또 사람들의 시선에 이런 한계와 문제가 많은데 오히려 건축하는 자가 되기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비록 이 딸처럼, 세라처럼 가진 것 없고 환경도 마땅치 않고 사람들의 시선도 불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건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세우는 자, 이 땅에 무너진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를 다시 세우는 자, 무너진 상한 그런 가정들을 세우는 자, 찢어진 심령을 다시 건축하는 자, 우리의 미래를 세우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요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도 새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해야 될 일 많습니다. 더 기도하면서 건축하는 자, 불평하고 짜증내고 문제 일으키고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진리의 성을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라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시작은 달랐고 또 장애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강도짓하는 자가 아니요 건축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건축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